설교의 제목 쉽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 정도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2,900명에서 3,100명 정도로 봅니다. 구약에 2,700명, 신약에 400명. 목사님,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는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익명의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확정 짓지 않고 대략 3,000명, 3,1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3,000명 정도 되는 성경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50명 안팎입니다. 많아야 70명 정도 일반 성도들이 좀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70명 정도만 압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6%, 2%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 한 달간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히브리의 이름의 뜻으로 보면 안식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 위로. 그리고 노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홍수, 방주 이런 단어들이 노아 하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인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신의 경고로 큰 배를 만들고 홍수를 피했다 이런 석판이 있고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도 어떤 사람이 신의 지시로 배를 만들었다. 수메르 전승에도 한 인물이 큰 배에서 홍수를 견뎌냈다. 이거 말고도 성경 위에 다른 문명 제국 속에서 이 대홍수의 사건들이 300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대홍수 전승은요, 한자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방주, 노아의 방주 하지만 그 여러분 배입니다. 배, 선박. 이 배의 한자가 배선자인데 한자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 이렇게 바로 이게 배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8명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성경을 마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한자가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이었든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듣고 배의 모습을 저렇게 지었는지 어쨌든 그럼에도 성경 밖에서 많은 이 홍수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아의 홍수는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만 홍수, 미국만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말라야 산맥이 8,000m인데 그 8,000m 고지대에서 바다 생물인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 말고도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도저히 바다 생물이 이 높은 이 8,000m, 7,000m 이런 데서 발견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바다 생물들이 거기에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믿어야 되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방주를 짓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노아는 어떤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믿음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노아는요,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은 사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지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그 아말렉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곧장 아멘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그것도 한 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2번씩 요구했어요. 뭐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해라, 또는 양털은 이슬이 없게 하고 주변만 이슬이 있게 해라. 아주 그냥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사가랴 같은 인물도 이와 좀 비슷하지요. 천사가 사가랴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더니 그냥 아멘 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고 표징을 달라요. 표징.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사가랴의 입을 봉해가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노아는요, 전혀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이 세상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 너 그러니 내가 이 설계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노아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이런 무슨 날씨에 무슨 비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거를 달라고 할 만도 한데 노아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시골에 살면은요, 저도 시골에 한 30년 여러분 살았잖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시골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왔답니다.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 왔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 가정이 언제 쓰레기를 버리는지, 저녁은 언제 몇 시에 먹는지, 남편은 몇 시에 나가는지, 자식들은 언제 들어오는지, 저녁에 불은 몇 시에 꺼지는지, 아이고 그냥 별걸 다 알더라는 거예요. 뭐 좀 텃밭에다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간섭하고. 그 부부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시골살이 참 귀찮네. 조용히 좀 살고 싶은데 동네 주민들이 내버려 두지 않아. 여러분, 노아의 입장도 아마 같았을 것으로 봅니다. 농사만 짓던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서 나무를 뱁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복에 아니 노아가 무슨 창고를 지으려고 하나? 아니 무슨 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나? 아니 지금 계속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어. 그래? 뭐 창고 지으려나 보지. 근데 한 다리가, 두 다리가, 1년이가, 3년이가 계속 나무만 쌓아서 배에서 쌓아 올립니다. 동네 주민들 여러분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엄청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가? 찾아왔어. 이복의 노아, 자네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길래 지금 몇 날 며칠을 지금 몇 년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고 아주 그냥 완악한 시대라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네 하나님을 아는가? 나 몰라. 어디에 있는 신인가?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노아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허허 이 맑은 대낮에 저 하늘을 봐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무슨 비라는 것이 내린다고 그러는가? 자네 혹시 그거 지금 잘못 듣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신이 정말 있기는 하단 말인가? 아니 어떤 신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키는가? 아마도 굉장히 별별 말들을 쏟아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의 선택이 여러분 있겠죠? 노아의 선택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논쟁할 것이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노아가 논쟁하지 않았답니다.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도 공격해 오니까 기드온처럼 이거 하나님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뭔가 표징을 달라는 그런 증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총일되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이 되어서 믿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야 이놈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것을 알거라.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지요.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뭔가 막 증명하려고 표징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춘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춘 사람.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주셨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도화지에다가 그냥 동그랗게 시간 계획표를 짜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학원은 몇 시에 가고 친구들하고는 어디에 몇 시에 놀고 TV는 몇 시에 보고. 우리 어른들 해봤지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능한데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획표에 맞춰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더더욱 어렵겠지요? 내가 세운 계획표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서 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 그런데 노아는 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 산 사람입니다. 방주를 짓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제까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야, 몇 년 동안 공사 끝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일 생기면 빨리 끝내버려야지.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든지, 또 반대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천천히 내일부터, 아이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요, 빨리 하지도 않고 천천히 하지도 않고 그냥 매 순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는 것도, 또 너무 여유를 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도 지체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오늘 16절에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자기 판단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지요. 아이고 이렇게 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하루 이틀, 다음 주, 한 달 이 정도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나요? 이 좋은 공기 좀 더 받고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아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그 신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을 때도 그 문을 닫는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노아는요, 그것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무슨 공사를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럼 뭔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아가 하나님, 제가 이 방주를 짓느라고 우리 가족들 아들 3명, 우리 와이프까지 얼마나 고생하신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손으로 비행기 문을 닫듯이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노아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문을 닫고 여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마크 빌츠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시간표란 여러분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 저자의 의도, 성도들에게 강조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방향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느려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구원의 과정으로 사용된다. 대략 이 정도로 큰 핵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화지에다가 시간표를 쫙 짜져가지고
그걸 다 이해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계획표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낸 사람이 바로 노아다, 그런 말이죠. 빨리 가야 할 때 앞서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지 않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멈추려 할 때 멈추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내 인생에 대한 계획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지금 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나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일정, 빨리빨리 다급하게 막 처리해야 되는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런 이면에 너머에 있는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아가 묵묵히 그 주님의 시간표대로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그 시간표 안에서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가 산입니다. 다 함께, 교회는 산이다. 교회는 산인데 이 산에 와서 기도의 통나무를 베고, 오늘도 주일에 말씀의 통나무를 베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통나무를 베고,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러한 봉사의 통나무들을 산에서 베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이 노아가 주님의 시간표에서 맞춰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급하지 않게, 너무 지체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는 고독한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독한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 본문 세 번째죠.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우리나라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 잠수함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1척, 뭐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21척의 잠수정이 있답니다. 한 잠수함당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군인이 승조원들이 탑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이 잠수함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잠수함을 타는 이 승조원들이요,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일단은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요,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수면 장애는 기본이고 어떤 때는 우울증까지 온답니다. 그리고도 그게 극도로 폐쇄된, 여러분 잠수함 그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냥 폐쇄 공포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도 외부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움,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나 이 잠수함이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면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런 굉장한 압박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방주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비록 물 위에 떠 있지만 상황 자체는 잠수함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비가 40주야로 엄청나게 내렸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은 캄캄하고 방주 안에서는 밖이 안 보입니다. 비는 옥수같이 내리고 배는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노아가요 나중에 비가 그쳤지만은 1년 하고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그 안에 머뭅니다. 1년 10일. 방주 안에 1년 10일이 있을 때 그 고독함, 불안함.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 흔들리고 뭔가 막 부딪혀서 쿵 하는 소리 들리면 이건 뭐지 또? 더욱이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얘 노아야, 너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짐승들, 너의 가족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노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적막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들을 우리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치 방주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 밖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는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지금 계속 뭔가 이동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세게 말하면 답답할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도 안 들려왔는데 나에게 들려올까요? 아니, 방주 안에 지금 갇혀있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너의 상태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모습이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언제 너를 내가 꺼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기다림과 고독함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노아와 그 방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이 캄캄한 방주에 갇혀 있었다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102편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사오며 내가 밤새 깨어 있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으니이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지, 나는 광야의 올빼미야. 나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인생이야. 나는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 같은 존재야.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지금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 노아를 결단코 잘못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결단코 잘못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370일 동안 고독함을, 기다림을, 외로움을, 쓸쓸함을, 답답함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370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주에 갇혀 있는 어둠컴컴한 인생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지루함, 외로움, 고독한 시간들,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독함을 견뎌낸 노아처럼 나도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하지만 노아가 그의 이름처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진짜 안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막 내 형편에 내 상황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름처럼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알 수 없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방주 안에, 캄캄한 방주 안에서 그저 외롭게 쓸쓸히 고독함을 견뎌냈기 때문에 노아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노아의 인생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